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제일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그가 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선언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있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는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만 구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놀랐던 것은 기탄 없이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말로 분명하게 한 것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놀란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전문적 훈련과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어디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의 능력은 알았으나 성령의 능력은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전문 지식과 전문 경험에 가지고 있는 것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보다 더 뛰어넘는 하늘의 지식, 땅의 지식보다는 하늘의 지식, 육신의 지식보다는 영의 지식,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또 병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들이, 안진병에 일어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강력한 증거가,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 예수를 믿고 내 가슴이 좀 뜨거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체험이요, 그것이 내 삶의 일부요, 변할 수 없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그리고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변명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제 물리적인 그 압력을 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도록 그들은 회유와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위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이 진리에게 대항하려고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악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내게 불이익이 올 때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겸허하게 자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회유와 압력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신앙에는 교회 나오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불안, 내 염려, 내 미래, 내 구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마다 죄인이 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50대는 50대 죄인이 있고 60대는 60대 죄인이 있고 70대는 70대 아마 죄인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상대적 진리가 아닌 영원한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산다, 이런 철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에 의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알아진 예수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예수는 남에게 그것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예수, 체험한 예수는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대1도 하고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뭔가 안 돼요. 뭔가 목마릅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변한 것은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이 만났습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듣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불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접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고무풍선에 바람을 집어넣듯이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떤 영이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어오듯이 나를 지배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겁니다. 성령을 접촉하신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뭔가 달라진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이 충만하게 내게 임한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 사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번에 영적 전쟁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병이 들어도, 죽게 되었어도, 내가 손해를 보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성경 공부라든지 사역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나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헌신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10명, 20명, 300명 있을 때 이 사회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헌신 앞에서, 변화 앞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발자국은 잘 뛰지만 두 번째 발자국에서는 언제나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귀신 쫓는 능력을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런 능력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생활도 복음의 승리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할 말이 없어서 떠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앞에는, 성령의 교회 앞에는, 성령의 사건들 앞에는 언제나 전도가 일어납니다. 자꾸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하느냐 완전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고 또 변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 안에 배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날마다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전도의 역사가 피련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메고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분명한 것은 적당한 안진뱅이가 아니라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0세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40년 동안 40세 될도록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가 동정녀로 태어난 것을 믿고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난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치료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불치병들, 죽음이라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개입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채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믿음의 체험과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